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일이 되어도 여러 가지 형편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유클레시아 설교를 유클레시아 예배로 그 형식을 좀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몸을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며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절망에 빠진 인생의 소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테이트 브린턴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곧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파 하나를 들고 그것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파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한 개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한 개의 줄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켜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줄들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의 줄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하나의 줄을 켜면서 앞날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그는 머리털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곧 그 잘려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시간 절망에 빠진 인생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00년 기간 동안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나타난 사사였습니다. 주전 1100년경에 활동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삼손, 그를 이제 적대자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아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들릴라는 매일같이 이 삼손을 졸라가지고 결국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실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맞으시지 아니하며 또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이 길게 기른 머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나실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을 그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삼손은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들은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음란한 여자를 바라본 그의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노줄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칠고 잔혹한 이 세상의 줄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를 잃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악한 욕망의 헛된 욕망의 창살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삼손은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힘이 바로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 마귀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삼손은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영웅의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장사 여포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잘라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22절의 짧은 말씀, 곧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삼손이 그의 방탕함과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잘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절망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절망의 삼손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삼손의 머리가 잘린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려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삼손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길 가다가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삼손처럼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털이 다 잘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가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머리털을 자르면 절망에 빠집니다. 삼손의 머리털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도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은 이 삼손처럼 머리털이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손, 그는 왜 머리털이 잘렸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요한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그의 그 여인의 조르는 것을 차마 물리치지 못해서 머리가 잘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게 된 것은 단순히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삼손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 그는 자기의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나신인으로서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자꾸만 발휘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이 능력이 나타나다가 보니까 그만 삼손은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곧 어느 순간부터는 그 능력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털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원래부터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자기의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말을 쉽게 이 여인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능력을 받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을 얻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와 또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다가 보면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끈,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의 끈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곧 이 삼손처럼 자신의 은혜의 머리털을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떤 경우를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모든 선하고 능력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의 끈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끈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끈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통로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삼손처럼 은혜의 머리털이 잘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꽃꽂이한 꽃과 같이 되어서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능력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 그는 은혜의 통로가 자기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머리털을 자르게 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갈 동안 은혜의 끈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절망의 처지에 떨어지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은혜의 머리털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자라는 은혜의 머리털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곧 우리의 머리털이 잘려지는 그러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또다시 역사를 하십니다. 잘려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얻는 소망입니다. 일본의 최남단 가고시마 현에 가면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니다이스키라고 하는 아주 큰 삼나무가 있습니다. 니라고 하는 말은 일본말로 둘이라는 뜻이고, 다이는 제네레이션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스키는 삼나무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two generation cedar,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대 삼나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삼나무는 2000년 동안 자란 나무였습니다. 큰 고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오래전에
잘라 버렸습니다. 아마 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속이 썩었든지 뭐 하여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2000년 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잘려진 밑둥에 이 나무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에서 뿌리가 나면서 다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라난 것이 지금 현재 250년이라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2000년 동안 지내다가 밑둥이 잘려진 나무, 그 나무에 새로운 씨가 떨어져서 250년을 다시 자라나 지금 울창한 큰 거목이 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새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밑둥이 잘려 만들어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듯이 우리가 죄악과 실패로 인해서 혹은 이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밑둥이 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려진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손실로 인해서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밑둥이 잘려버린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 혹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밑둥이 잘리는 것 같은, 머리털이 잘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다립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리하여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털이 삼손과 같이 잘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그 머리털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